오늘도 다니엘 8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니엘 8장 이 다니엘 8장에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은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11절로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바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8장의 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심 기별이라고 할까요? 참 귀한 진리가 담긴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난 안식일에도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11절로 이 14절에 나오는 것은 작은 뿔의 비밀을 공개해 주는 겁니다. 8장에는 작은 뿔이 제국로마와 법왕로마를 동시에 가리키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작은 뿔이. 그런데 이 11절은요. 제국로마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사실은 법왕로마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겹쳐지는 역사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국로마도 군대의 주제 예수를 대적했고 법왕로마도 예수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제국로마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였고 또 법왕로마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소를 제국로마도 헐었고 법왕로마도 성소를 어는 일을 하고 있다. 제국로마는 이 땅의 성소를 헐었지만 법왕로마는 하늘 성소를 헐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 11절은 제국로마나 법왕로마나 동시에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제국로마에서 법왕로마로 넘어가는 그 과정 전에 연구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11절은 그와 같은 역사가 교차되는 절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은 뿔의 비밀. 그런데 작은 뿔이 가장 핵심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핵심적으로 공격하는 것. 성소인데 여기에 거듭 이야기하는 게 뭐지요?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것을 공격한다는 것.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헐고 망하게 하고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단이 싫어하는가 이것을 공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과거에 매일 드리는 제사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연구를 하고 하늘의 성소에 이런 그리스도의 중보를 찬탈하는 행위를 했고 이런 것을 연구는 했어요.
그러나 그 실체가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큰 영향을 미쳤는가, 역사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했는가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일은 별로 하지를 않고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이 단어를 원문에 찾아보면은 타미드라는 단어예요. 타미드. 그래서 이 타미드의 뜻이 뭐냐면은 계속, 연속, 그 다음에 영속, 끊이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서에다가 이 타미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번제단이 타미드. 번제단은 항상 거기서 뭐가요? 불이 타고 있어야 돼요. 그 불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이잖아요. 그게 타미드예요. 예. 그래서 이 타미드라는 말은 제사에도 사용이 됐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 이게 뭘까요? 타미드죠. 계속적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성서에 적용할 때는 다 타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이것은 제사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첫째 칸의 봉사에도 사용되었다. 제사장이 첫째 칸에서 봉사하는 일도 타미드예요. 이건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7장에 성경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27장 20절로 21절을 보세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난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입니다. 예, 이 제사장들이 매일 첫째 칸에 들어가서 뭐를 점검합니까? 등대에 불을 점검합니다. 거기에 기름을 넣고 또 심지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일을 타미드라고 해요. 여기에 보면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 그러니까 불을 계속 켜는 것을 갖다가 타미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타미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거죠. 예, 제사에는 양이 사용되지만 성소의 봉사, 등불을 끊이지 않고 켜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소 제도의 양과 제사장은 이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이 둘 다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예, 이 향불은 대대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라 그랬거든요. 이게 타미드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서 향단에 그 향불을 피우는 것, 향을 사르는 일은 계속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뭐예요? 타미드예요. 이걸 갖다가 다니엘 8장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됐지만 사실 제사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는데, 자, 매일이라고 번역할 수도 없고 항상이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명사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라,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로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제사가 없고 성소에서 행하는 모든 번제단에서나 또 뜰에서나 또 성소 첫째 칸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타미드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끊이지 않고 계속 연속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미드예요. 아멘. 그래서 제사만이 타미드가 아니라 제사장의 봉사도 타미드다. 이렇게 우리가 좀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5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온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1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자, 우리가 첫째 칸에 들어가 보면 떡상이 있고 또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죠. 여기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이 다 타미드예요.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하는 그것도 뜰에서의 행위도 타미드요. 첫째 칸의 행위도 다 타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항상 매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떡으로 갈아서 진설을 하는 이것도 뭐예요? 타미드다. 그래서 화이 선지자는 이 모든 뜰에서의 일과 그 다음에 이 성소 첫째 칸의 일을 포함한 일을 갖다가 매일의 봉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아주 좋아요. 이거 다 봉사, 매일의 봉사. 이거 타미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일의 제사, 뭐 글자 그대로 상번제, 그것도 타미드. 그 다음 첫째 칸에서의 향단, 등대, 떡상을 간검하는 것도 뭐다? 타미드다. 예,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의 죽음, 그 다음에 제사장의 봉사, 이게 다 모두 타미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언의 신에 보면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잘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52쪽. 매일의 봉사는 조석으로 드리는 번제와 봉사는 예. 조석으로 드리는 번제와 금황단에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일과 개인들의 죄를 위한 특별한 제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외에 또 안식일과 월삭과 특별한 절기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 인정된 양을 적당한 소재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이것은 그 민족이 매일 여호와께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천지의 피에 끊임없이 의지한다는 것을 상징하였다. 예. 자, 여기에 보면 매일의 봉사는 조속으로 드리는 번제, 상번제 있죠? 예. 이와 같은 것과 그 다음에 금향단, 아까 이제 성경절로 확인했죠. 그 다음에 개인들을 위한 제사, 속제사, 예, 속제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 월삭, 절기에 드리는 특별한 모든 제사도 매일의 봉사에 다 포함된다. 예. 그 다음에는 조석마다 1년 된 어린 양을 적당한 소재물과 함께 단 위에 불사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다? 매일의 봉사, 매일의 제사, 또 뭐 타미드, 우리 다니엘서에는 그것을 매일의 제사다. 그렇게 표현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354쪽에 우리에게 가장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의 354쪽에서 55쪽에 있는 말씀인데 매일의 봉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들을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이었다. 회개하는 죄인은 자기의 재물을 성막문으로 가져와서 그 희생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였다. 이 상징적인 행위에 의하여 죄는 그에게서 흠없는 재물에게 옮겨갔다. 그는 자기의 손으로 그 짐승을 죽였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죄인이 범한 신성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뿌렸다. 이 의식에 의하여 그 죄는 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성소에 옮겨졌다. 어떤 경우에는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다. 그럴 때에는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속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고 명령한 것처럼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했다. 이 두 의식은 다 같이 제가 회개하는 죄인에게서 성소로 옮겨짐을 상징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봅시다. 매일의 봉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죄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 제사인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선지자가 이 문제를 특별히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자, 내가 이제 부지 중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뭐를 몰고 갑니까? 양을 몰고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백함과 동시에 나에게 있던 죄가 어디로 갑니까? 양에게로 가요. 잘 보세요. 내 죄가 어디 가는가? 이 구속의 경륜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내 죄가 이제 회개를 통하여 양에게로 전갈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양을 내가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지 않아요. 내가 그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제사장은 그 피를 양푼이에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이제 양을 잡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는 죄인은 나는 이제 용서 받았어요. 나는 이제 죄하고 관계없어. 그래서 나는 성소들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때부터 일이 생겨요. 그 죄가 들어있는 피, 이제 그 나의 죄가 피에 있는 겁니다. 양은 죽어버렸고 피에 있는데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첫째칸에 들어갑니다. 저기 들어가서 그 피를 어떻게 한다고요? 휘장에다가 그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러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어요. 그러면 이 행위는 뭐를 이야기하느냐면은 나의 죄가 모두 다 어디에 전가되었다? 휘장에 전가되는 것은 휘장도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나의 모든 죄가 옮겨져요. 자, 그런데 번제단의 진리는 나의 죄가 어디에 갑니까? 양에게 가서 양이 거기서 죽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겁니다. 원초적인 제단, 성소제단, 그거는 제사장이 그 옆에 있었나요? 없잖아요. 내가 양을 잡고 이제 내가 회개하면서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흘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요. 뭐 성소에 가져가고 이거 필요 없어요. 원초적인 복음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성소에 그 피를 옮겨가는 이 복음은 조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근본이 다른 것은 아닌데
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초적인 복음과 번제단에서 양을 잡음으로써 내가 구원받는 진리는 칭의의 진리입니다. 칭의예요.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짓는 일은,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끝나버립니까? 아니요. 내가 살다가 보니까 죄를 지면 그때부터는 무슨 죄가 필요하느냐?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물론 원초적인 제단에서 드리는 그 양도 속죄 제물이지만 그때는 뭐 내가 뭐 죄를 짓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와 같이 근본적으로 내가 모든 과거는 용서받고 다 끝나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있었던 나의 모든 죄과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그런 죄악의 습성들이나 성질들, 이런 모든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아담의 자손들은 다 무엇으로 태어납니까? 죄인. 우리는 뭐 죄를 짓고 안 짓고 관계가 없이, 지었든 안 지었든 관계없이 우리는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요, 지어도 죄인인 겁니다. 이때는 번제단에서 아니면 원초적인 성소에서 양을 잡으면 이 모든 일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고, 용서받는다는 표현은 사실은 도말받는 겁니다. 이건 완전한 도멸.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느냐면은 의인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전에는 뭡니까?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원초적인 그 모든 성소의 가르침과 번제단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죄인에게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복음으로 이야기할 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 그러니까 전에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에는 무효예요, 다. 근데 그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시 태어났으니까. 무엇으로? 의인으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의인으로 태어났지만 아직도 내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짓는 죄가 있을 때 이것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사장의 도움. 그 죄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없어져 버리지 않고 전에처럼 그 죄는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책임져요. 나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용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초적인 것은 그 뭐 용서도 아니고 그거는 무예요, 무. 죄 한 번도 안 지었는데도 죄인 돼 있잖아요. 뭐 죄 짓고 관계없이 죄인. 그거는 죽음으로써 일단 끝난 겁니다. 죽었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으로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과거에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죄를 지을 때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매일의 봉사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매일의 봉사. 원초적인 그 제사도 매일의 봉사 속에 들어가지만 사실은 어쩌면은 성소의 봉사가 글자 그대로 매일의 봉사입니다. 그때는 내가 실수로 지은 모든 죄는 누가 책임진다? 예수님, 제사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봉사를 받지 못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봉사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약하여 죄를 딱 한 번만 지어도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그러면 칭의로 얻은 구원이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면 무슨 봉사가 필요하다?
매일의 봉사, 제사장의 매일의 봉사가 없다면 칭의의 구원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뿔이 뭐를 제하여 버리려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거 없애버리면 과거에 구원받은 것이 다 뭐가 돼요?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아주 무서운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자, 거듭남. 칭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보면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의롭다는 표현은 어디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입니까? 이게 의롭다. 언제나 이 세상적으로 말할 때 너는 의로워.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다 그 말입니다. 법정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변호사가 의롭다 해도 소용없어요. 누가 의롭다 해야 돼요? 판사가 의롭다 하는 거. 판사가 의롭다 하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요새 세상에 보세요. 판사가 딱 해버리면 석방. 그러면 그날로 어떻게 돼?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판사의 선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의롭다. 한마디의 표현은 나의 신분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꿔버리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내가 뭐였어요? 죄인인데 이제는 너는 의롭다. 그러면 나가 뭐 돼버려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법적으로. 여러분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된다는 말을 아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다 하면 의로운 놈도 너는 불의하다 나쁜 놈이다 선고 나쁘면 뭐가 돼버립니다. 그건 나쁜 놈이 돼버려요. 감옥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지어도 뭐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예. 아담의 자손은 다 죄인이잖아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누구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요? 한 사람의 죄로.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거든요. 자, 그럼 내가 어디에서 다 우리 태어났습니까? 아담에서 다 태어났잖아요. 아담이 죄인이면 그가 낳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돼요? 죄인이 돼요. 죄인이 의인을 낳을 수 있나요? 이게 법적이라. 이게 유전 법칙이라는 겁니다. 유전 법칙도 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갖게 되느냐 하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성경에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금방 태어나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게 뭐예요? 법이에요. 그게 법입니다. 예. 자, 로마서 5장 18절을 보면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도 내가 뭐를 받고 있어요? 정죄 다 받는 겁니다. 무엇에 따라? 뭐 때문에? 법이 그래요. 법이. 그러므로 우리는 법으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법으로 뭐를 받아야 돼요? 의롭다 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대신 누구를요? 재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 재물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선을 행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믿는 자는 뭐예요? 의롭다는 겁니다. 이게 법적인 판결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하는 겁니다. 아멘. 왜? 너 대신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내가 갈 때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아를 위하여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 너는 그러면 의로워. 아멘. 내가 행위가 옳고 그런가 아무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으면 의롭다. 그게 칭의예요. 이게 원초적 제사입니다. 양만 잡으면 의로우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내 행위가 변화되고 안 되고 이거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칭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칭의는 뜰에 진립니다. 뜰은 뭐예요? 칭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첫째 칸은 뭐라고요? 성화. 마지막 칸은 영화. 이렇게 구분을 하죠. 이게 뭐냐면 복음의 계단이에요. 그러면 첫째 칸은 매일의 봉사를 받아야 이 의롭다함을 연속시키는 타미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구원이 타미드가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연속적으로 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게 끊기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믿으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건 다 속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망하는 거. 그게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초적인 성소 진리 속에서는 칭의를 말미암아 우리는 행위에 관계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는 행위에 관계없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 너 죄 한 번도 안 지었는데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의를 안 행해도 의롭다함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공의로운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을 봉사를 받아야 돼요. 봉사를.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지어도 구원이 어떻게 해요? 연속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도 구원은 어떻게 돼요? 연속될 수 있어요. 죄 지면 예수님 내가 더 연약해서 죄 졌으면 그래 내가 책임지면. 그래서 내 죄가 다 어디 가버려요? 예수님께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휘장에 갖다 옮겨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봉사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이 진리가 성소 진리의 핵심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안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하는 의미다. 어떤 사람은 죄 지으면 또 그러면 아이고 멸망받았다가 또 침례받아야 되는가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를 모르기 때문에. 매일의 봉사를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용서받고 구원은 영속되는 게 타미드다 그 말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복음을 이해하는 일이 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 타미드를 잘 기억하세요. 자,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든든해야 돼요. 복음이 연약하면 다 흔들릴 수 있어요. 예?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면 어떤 것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자, 에스겔 18장 2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18장 2절로 4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 위에 꼭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이 어떤 속담이 있다고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이 이가 써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그걸 먹어 내가 이빨이 써서 죽겠어,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 속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쫙 이게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겠다. 이 속담을 앞으로는 못 쓸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버리니까 거기에 태어나는 아들들의 이빨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쉬었다. 우리가 다 아담 때문에 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의 원망이 들어있나요?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담이 써놓고 먹는데 왜 내가 죽느냐고, 왜 내가 이렇게 되느냐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신포도를 먹어서 자손들이 죄를 짓는다는 건, 죄인이 되고 되었다는 이런 속담은 앞으로 쓰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게 하신 겁니다. 이제 저를 믿으면 신이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렵다는 판결을 받는 겁니다. 어렵다는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이고 아담 때문에 내 죄 짓는다는 말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해요. 이 속담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멘. 네, 필요도 없고 하면 안 돼요. 믿으면 구원 없고 다 자기가 믿는다는 것은 원하면이라는 것이죠. 아멘. 내가 원하면 구원 받으면 되잖아요. 아멘. 네. 모든 준비는 다 하나님께서 성취해 놓으신 것. 아멘.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게 성소의 봉사고, 그 다음에 내가 연약해가지고 말이지 아담 때문에 내가 연약해 죄지니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책임지니까 내가 너를 대언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아야 안 받아요? 다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돼요? 타미드가 되는 겁니다. 계속 구원은 영속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의 봉사를 못 받으면, 매일의 봉사를 믿지 못했다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믿어도 뭐 하는 겁니까? 망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가난뱅이가 망할 게 없죠. 부자들이 망했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 잃으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뭐를 모르면? 매일의 봉사를 모르면. 이 매일의 봉사의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의 봉사가 첫째 칸에서 이루어진다. 아, 중요한 진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쓰는 것은 너희를 앞으로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목적은 그거라는 겁니다. 만일 혹시 그 말입니다. 혹시 누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 앞에 대어. 이 세상에는요, 사면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무효가 되어서 나온 사람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잡아가두는데 그 사람은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사면을 받아놓고 또 지었으니까요. 우리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받은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만약 혹시 누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가 있다.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한다. 오 아버지, 저 영혼이 연약하고 또 습관적으로 또 그런 연약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믿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의 의미는 뭔지 아닙니까? Give and take. 주고 받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죄를 드리면 주님께서는 죄를 받고 의를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이게 용서라는 말이에요. 죄만 용서받고 의는 안 받고 오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죄만 주님에게 드리고 난 다음에 의는 안 받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용서의 의미를 알아야 돼. 죄를 주고는 뭐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뭐 곡식을 팔았으면 돈이라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드렸으니까 뭐를 줘야 돼요? 뭐 돈을 주든지 뭐를 줘야 돼. 예수님이 뭐를 주신다고요?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줘요. 그것을 갖다 나누어 주신 의야. 그걸 갖다 성화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일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용서해 주는 겁니다. 죄는 용서해 주고 의를 주니까 그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자꾸 생기는 거죠. 네, 그걸 성화되어 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매일의 봉사의 은택입니다. 이 매일의 제사 봉사를 받지 못하면 성화가 요원합니다. 하늘 성소 모르고 제사장의 봉사를 모르는 일반 일요일 교인들 보세요. 10년 믿은 사람에는 20년 믿은 사람에는 이 변화가 거의 볼 수가 없는 이유는 왜냐? 매일의 봉사의 진리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오늘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교인들도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 중보자가 필요해요. 의롭다 함을 받기 전까지는 중보자 소용없어요. 중보할 일이 없어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의롭다 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중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과 제사장의 직분의 다른 점. 이 진리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중보의 은택을 잊기만 한다면 우리가 잊고 살면 칭의의 의롭다 하심은 영속되는 거예요. 계속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실수하면 그 실수로 인하여 나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오기 때문에 내 생애가 변화된다. 그게 성화예요. 이게 매일의 봉사의 은택이라.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그 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놀라운 비밀이 이 성소실 속에 들어있어요. 이 다니엘 8장 이 속에는 그 진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매일의 봉사의 은택을 받지 못하고 행위로 말이에요. 죽어도 내 이제 죄 안 짓는다. 막 이래 해가 일을 악물고 해가지고 죄를 안 짓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죄 하나 지어버렸어. 근데 이 중보 혜택을 몰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 죄는 많이 짓고 적게 짓고가 상관이 없어요. 죄의 삭선 사망. 많이 100번 지으면 사망이고 그 전에는 연옥에 있다가 이런 죄도 계단이 없어요. 하나를 지었든 많이 지었든 결과는 다 사망이에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일이 다 어떻게 됩니까? 부요가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 8장 13절의 이야기예요. 자,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예, 거룩한 자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죠. 나누는데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 이게 뭐냐? 작은 뿔에 의하여 이 매일 드리는 제사장의 봉사를 받지 못하면 전부 다 망하는 겁니다. 이런 악한 일을 작은 뿔이 획책하고 있다. 작은 뿔이. 네. 자, 그래서 8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 이게 됐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 그것이 뭡니까? 그것에게 붙였다는데 작은 뿔이잖아요. 매일 드리는 자가 이 제사 이 진리가 작은 뿔이 이 진리를 훼손할 것에 대한 예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어떻게 한다? 땅에 던져. 진리가 다 없어져 버려. 매일 드리는 봉사의 진리가 다 없어져 버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은 칭의의 구원을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네. 그 구원을 다 어떻게 합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매일 드리는 봉사에 이 진리가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직분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왜 이것이 작은 뿔이 하느냐? 이거는 제국 로마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요 일은 법학 로마가 하는 법학 로마의 중요한 가르침, 로마 캐토릭 가르침을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열거를 해볼게요. 카톨릭 교회의 구원론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입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그들이 가르치면 뭐냐면은 죄를 지은 자들은 고행을 통하여 용서를 받는다. 자기 죄를 인하여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면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그들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그걸 믿고 빌라도 계단 그 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 가다가 중간쯤 올라가다가 무릎은 아프고 루터의 생각이 번개처럼 떠오르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뭔데? 이게 내가 하는 짓이면 이거 한다고 내 죄가 용서되느냐? 속죄권을 산다고 해서 속죄권 팔아먹었잖아요. 중세기에. 돈만 주면 속죄권 사면 용서받잖아요. 이런다고 죄가 용서되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 딱 오늘 우리 과정책에 배운 말. 그걸 깨닫고는 벌떡 일어나고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뭐가요? 의인이 자 믿었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를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행위로 돌아가 버렸어. 고행을 통해 죄가 없어지나요? 사람들은 그래요. 죄 지으면 깊은 산골에 가서 금식하고 막 이런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느냐고.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침 누가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가르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판정을 받는 게 아니라 고행이나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쳤으니 이게 매일의 봉사에 혜택이 있을 수 있나요? 아예 뭐 혜택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구원론이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 교회는요, 예배 드리러 간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미사. 뭐 드리러 간다? 미사 드리러 간다는, 제사 드리러 간다. 여러분, 그들이 일요일날 모여서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전혀 방향이 달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존경과 순경과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거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미사는 뭡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제사 제도는 뭐 됐는데?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거 끝나버린 제사 제도를 반복하는 것이 미사입니다. 천주교에서. 지금 또 뭐 하고 있어요? 미사 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전부 뭡니까? 하늘 성소를 짓밟는 일을 하는 겁니다. 네, 끝나버린다. 성소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위에서 찢어져 버렸는데 또 그들은 가짜 성전을 지어놓고는 거기서 뭐를 드려요? 제사 드려요. 여러분, 미사 제도는 여기 그들이 교리 문답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미사. 그 교리 문답서에 이런 말씀입니다. 질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 제사와 같은 제사인가? 자기들이 질문을 해놓고 답은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 제사와 같은 제사이다. 제사다. 그 다음에 질문, 어떻게 미사가 십자가의 희생 제사와 같은가? 답, 그 까닭은 제물과 제사장이 같은 점, 우리 복되신 주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며 미사에서 희생제물이 바쳐지는 목적과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바쳐지는 목적이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반복해 드린다는 겁니다. 양을 잡는 제사로 대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양이 잡지는 않죠. 예, 그거는 뭐 너무나 황당하니까 안 하는데, 이 미사 제도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를 지내면 누가 필요해? 그거는 이제 좀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매일의 봉사에 양을 잡아가지고 봉사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제사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들은 목사, 전도사, 뭐 장로 이런 말을 전혀 쓰지 않고 뭐라 그래요? 사제.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장이라는 말. 네, 제사장. 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요, 미사를 드릴 때마다 뭐를 겸해서 드리느냐 하면은 성만찬 예식을 꼭 합니다. 양을 잡는 대신에 성만찬 예식을 해요. 미사. 예. 왜냐하면 미사는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는데 이것이 화채설이라고 여러분 압니까? 화채설은 뭐냐면은 신부가 나눠줄 때는 포도주여 떡이지만 이 신부가 이는 나의 피요 나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지 않고 나의 몸이요 나의 피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떡을 떼서 입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씹어서 넘기는 순간 그것은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쌀과 피로 변하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그런 제물을 그들은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 성소의 봉사를, 폐져버린 봉사를 다 부활시켜가지고 아무 효능이 없는 제물을 바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만약 땅에 계셨더라면 뭐가 되지 않았다?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 땅에 있으면 예수님 제사장 아니에요. 예. 하늘에 갔을 때 제사장 기뻐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이 땅에다가 뭐를 만들었어요?
제사장을.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장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교황 무류스를 이야기합니다. 교황은 죄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교황이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그도 뭐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교황 무류스. 하늘 성소를 보지 못하게 하는. 예, 하늘 성소를 완전히 막아버려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찬탈하는 것. 그 다음에 고해성사. 요즘도 고해성사 하잖아. 누구 앞에 갔어요? 신부한테 가서. 신부인데 가서 뭐 요 판자대기 하나 갈아놓고는 그 뒤에서 아이고 내가 오늘 밤에 어떤 나쁜 짓을 창피스럽게 어떻게. 아이 정말. 그러니까 고하면은 용서하노라 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용서해 주는 겁니까? 신부가 그 죄를 책임진대요. 지도 죄인인데. 누가 책임져야 하는데? 예수님만이 그 죄를 책임질 수 있는데 사제가 그 책임을 지고 용서해 줘 버리는 것. 그럼 그 용서가 되는 겁니까? 전부 기만이죠. 그래서 이 고해성사 그들의 교리문답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 고해성사란 무엇인가? 답: 고해성사란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들을 싸해주는 성례이다. 누가요? 사제가. 네. 또 질문: 사제는 참으로 죄들을 사하는가? 아니면 죄들이 사해졌다고 그저 선언하는 것뿐인가? 질문을 하고 답이 이렇습니다. 사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세로 죄들을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도 짓밟아버리고 제사장 직분도 찬탈해버리고 모든 매일의 봉사에 해당되는 진리를 다 제하여 버렸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말했다. 이거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해가 하는 죄악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언제까지 돼요? 2300주야까지. 그러면 그동안 매일의 봉사가 짓밟히는 겁니까? 안 짓밟히는 겁니다. 성소가, 하늘 성소가 짓밟히는 겁니다. 자, 이게 작은 뿔의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이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냐면 사단의 계획이요. 대리자인 작은 뿔이 이 땅에서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1260년 동안 이 캐토릭 교회의 통치 기간이 1260년 동안 이런 짓을 했으니 사람들의 골수에 사무칠까요? 안 사무쳐? 완전 사무쳐버렸죠. 그 진리가 아직도 개신교인들 머리에 박혀가 그게 안 빠져나오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이 구원의 진리가 아주 혼탁합니다. 그래서 1260년 동안 여러분 몇 년만 해도 우리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는데 1260년 자자손손 그렇게 됐으니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1260년 동안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일컬어 오늘날에는 말하기를 종교 암흑 시대다. 빛이 없던 시대다. 구원 얻을 자가 많을까요? 그 진리를 배웠던 사람들 중에는 구원 얻을 자가 전무한 것. 이 일을 누가 했다? 작은 뿔이 했다. 이것이 작은 뿔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겁니까? 안 놀랍습니까? 네, 놀랍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의 중보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바로 매일의 봉사다. 다니엘 8장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이런 진리를 우리가 취득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까? 중보자. 자기가 책임지고 우리에게 의의를 자꾸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죄 짓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죄 지으면 또 의의를 좀 받아오겠네. 아멘. 죄 지을 때 뭐를 받아온다고요? 의의를 받아오니까. 죄를 지으면 의의 받아오니까. 그것도 복이에요. 아멘. 죄 짓고 고개 숙이고 하고 예수님 또 지었습니다. 의의를 좀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죄를 이기는 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때까지 예수는 죄를 책임질 거예요. 아멘. 그런 백성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 백성이 나오면 그 죄를, 예수님이 지고 있던 모든 죄를 정말. 아사셀 염소에게 넘겨버리고 백성들은 죄는 완전히 다 도말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성소가 정결케 되는 날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성소 정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멘. 네.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날 우리는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백성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매일의 봉사에 대한 그 은택을 깊이 생각하고 매일 감사하며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